오늘은 이제 24번째요. 24번째 하나 시리즈 24번째 말씀 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네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장래 소망 써내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 우리 청년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 우리는 소망이 다 하나예요. 똑같아요. 답이 똑같아야 돼요. 자, 하나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보통 시작. 보통 사람들의 소망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들의 소망은 정신과 영적인 측면까지도 행복한 삶을 소망한다. 사람의 한계를 깨달은 종교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다음 세상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한다. 결국 사람들의 소망은 영생하는 생명 구원이다. 아멘. 예, 그래요. 사람들의 이제 소망은 그 다음 삶. 10대들은 20대, 20대들은 30대, 30대는 40대. 계속해서 한 세대별로 그 다음에 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더 나은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다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은 믿음이 완전히 좋든가 믿음이 완전히 없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것은 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럼 뭐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게 소망이잖아요. 자, 여하튼 사람은 여하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양질의 행복한 삶을 살길 다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가 있죠.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찾으면 진짜 종교, 진짜 고등 종교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과 경쟁과 그런 치열함 속에서 얻는 여러 상처나 아픔, 고통을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하는 게 진짜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대표적인데, 불교는 원래 지금 전 세계 퍼져나간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석가가 만든 불교가 아니고, 석가 다음에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는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해서 지금 확장되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만 지금 있어요. 그 진짜 불교의 내용은 뭐냐면, 소승불교는 바로 자기 인간 세속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고등 종교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는 종교라고 봐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오거든요. 불교 같은 데를 진짜 불교를 만나서 욕심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그런 종교를 만나면 날마다 버리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뭐야? 너는 한마디로 그러면 무야. 이런 계통으로 가는 게 엄불교예요. 그런 데서 답답증을 느끼면 뭐예요? 그리스도교로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등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교리,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삶에서 지치고 힘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종교의 행사에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의 예배나 어떤 집회나 이런 거 참석하고 나면 마음이 그래도 좀 평안해지고 또 삶의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 소망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되 힘드니까, 벅차니까 이제 종교를 찾는데, 진짜 고등 종교는 뭐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내면의 어떤 훈련,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내지는 사후세계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걸 탐구하고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진짜 종교인데, 그런 종교는 거의 이제 없죠. 왜? 그런 종교는 나만 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왜냐하면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갔다 하면 죽으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싫죠. 점점 그런 종교는 쇠퇴하고 이제 세속적인 종교, 삶의 희망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득세를 한 거죠 지금. 자, 이단 사이비를 봅시다. 이단 사이비들도 뭡니까? 저들이 뭔가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용해서 저들의 삶에 뭔가 엄청난 것을 주는 그런 뭔가 자기들이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주를 통해서만 이것이 그들에게 공급된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입증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기들에게 얻지 못한 그런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카타르시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대체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느냐? 기독교는 어떻느냐? 기독교를 말하기 전에 좀 더 가장 서민적이고 생활 중심에 들어온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고 그렇지만 여하튼 무속이에요. 무속. 점을 쳐주고 구슬해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요새는 또 뭐가 유행해요? 타로 같은 거 이런 거. 심지어는 뭐 스포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불안한 삶, 소망이 없는 삶, 어렵고 힘든 삶에 대해서 접근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점 쳐주고 무당 구태주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무당은 같이 울어주잖아요. 점치는 것도 상계점은 그 귀신을 그대로 자기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고통을 겪어주고 같이 울고 느껴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종교죠,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무식하고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저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다 가서, 국회의원들도 가서 점치잖아요. 대통령도 오늘의 운세, 아니 대통령 될 거냐 안 되고 이런 거 다 점쳐보고 시작하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어떤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유명한, 아주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점쟁이들한테 다 뒤에서 다 점쳐보고 시작하고 그래요. 이게 완전 생활 밀착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 교회라는 곳은 어떤가? 교회라는 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이곳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저런 만나기 전에 여러분 믿음 생활 다 했잖아요. 교회 생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얻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소망을 듣는 말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혼내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사업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고 그런 말씀 들으려고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들은 두 부류입니다. 성령의 운동, 그래서 은사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유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 부흥된 교회들은 바로 번영주의죠.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한 여우대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그분들이 그 구역장들이죠. 구역장들 빨간 가방 다 들고 유명했어요. 전부 다 구역장 빨간 가방 동일하게 똑같이 빨간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담에서 뭐라 하냐면,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2년 동안 다녀봐. 2년 동안 돼서 너희들이 복을 안 받으면 내가 다 물어줄게. 오면 다들 복 받는단 말이야. 그냥 왜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면은 삶의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야. 너도 와. 오면 삶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전도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삶의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 치유하거나 내지는 위로하거나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선포해주고 그걸 믿게 해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나누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또 교회 헌신하거나 이런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좀 잘 못하는가 보다, 안 하는가 보다, 뭘 더 잘해야 되지? 이런 걸 또 찾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점치는 곳이나
그래서 점을 해서 복채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 너가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어. 이 삼재를 면하고 아홉수를 면하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듣고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예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 삶의 복을 빌어주는 거나 그렇게 뭔 큰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여기는 좀 더 폼이 나고 점치는 곳은 좀 폼이 안 나고 요새 점치는 곳은요 봤더니 완전히 강남 이런 데 보면요 완전히 현대식으로 만들고 해요. 거기도 멋있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진상 좀처럼 좀스럽게 안 해요. 자, 크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요. 저와 함께 계속 우리는 신약 성경 중심으로 보잖아요. 보다 보면 뭘 느껴요?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담아있는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넣은 거 여러분 성경, 다른 성경 보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 인생의 어떤 문제길,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지혜,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 잘 되는지, 복 받는지 그런 것이 신약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속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없어요. 신비롭죠. 그럼 어디냐? 구약 성경에 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은 유대교입니다. 아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 터치하는데 그 삶을 통째로 터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제 새벽 말씀 오신 분들은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삶의 소망을 주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희망을 주는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로 잡는 거예요. 타이틀은, 제목은 신약에서 잡아도, 성경 구절 하나 잡아도 그냥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근데 앞뒤 빼는 거, 왜 기도했는지 앞뒤가 써 있거든요. 그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어디서 갖다 붙여요? 구약에 요셉을 갖다 붙이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솔로몬, 다윗, 이런 영웅들, 이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존재들이 됐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여호와까지 여호와라고 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너희도 복을 받고 정말 남에게 영향력 있고 남을 많이 돕고 살고 섬기고 살고 나누고 살면 그런 멋진 존재들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길 부모들은 원하는 거죠. 아는데 청소년, 아등부는 너 죽어야 돼. 학생부도 너 죽어야 돼. 아직 청춘도 안 됐어요. 청춘에 아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화장도 이쁘게 염색 머리 은색으로 확 해버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고3 동안 내내 참았는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너 죽어야 돼. 집사님들은 너 죽어야 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애들이 무슨 재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소망을 주는 거, 삶의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우리 학생부, 청년부, 이런 젊은 친구들은 확 더 여기에 동요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우고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부흥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이 뭘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망 말고요. 머스크가 만들어낸 소망.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사람들도 멸망시키고 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삼일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 소망입니다. 오늘 한 소망. 자, 미리 제가 결론을 말하면 이 한 소망은 모든 전 인류가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소망은. 더불어 하나님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소망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발표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아들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망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자, 하나님이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밝힌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또 하나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50여 년 전에 이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때가 되면 이제 어떤 분에게 다 소망을 둘 거다. 어떤 그 존재에게 소망을 둘 거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출세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건강해지는 게 소망이었어요. 병 낫는 게 소망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덕망을 얻고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높이 서는 게 소망이었어요.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소망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소망이었어요. 숱하게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소망을 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의 조상이 되는,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뿌리, 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에게 모든 열방이 그분에게 뭐요? 소망을 둔 날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 세남께 모든 살아있는 지체들은 뭐예요? 이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죠. 이 예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에베소 2장 12절 시작. 아멘. 자, 예배소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한 50%는 예를 들어서 유대교 교인들이고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내 중에 한 3, 40% 내지 50% 가까이 이분들은 한마디로 소아시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여호와를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성전도 몰라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다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가 없다?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전혀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다? 소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딘전 1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를 합한 거.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되신.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모든 전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골로새 1장 27절만 보겠어요. 먼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자, 영광이 뭐라고요? 소망. 그냥 소망도 아니야. 영광의 소망. 영광이란 말은 독사로서 이 영광이란 말은 영원한 빛이란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떤 영원한 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럭셔리하게 서울 강남에서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짜리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계속 그것으로 사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누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또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만 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우리도 똑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8절 시작. 자,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죠. 그리스도 안에 다 한마디로 이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양육해내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는 게 뭐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루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도 먹으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금 사랑하고 친밀하게 누리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한 오늘 분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는 그 완전에 이르는 그 분량을 우린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소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다 이제 인지가 됐어요.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론이고 결론인데요. 이 소망은 사람을 포기한, 즉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필요해서 뭔가를 채우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한 그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받는 건 까다롭죠. 사람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인권과 인격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고전 15장 20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네, 열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일을 하면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했는데 꽝 쳤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죠.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 죽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몸과 살아나는 몸이 똑같느냐? 아니라니까. 죽는 몸은 사람으로서 죽는 거야.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제물로서.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신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살아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얻은 거죠,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일하신 열매라고.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일하신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몸을 얻은 거예요. 즉 삼위일체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보이는 거야. 사람이 만지면 만져지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뭔가 정말 몸이 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여기 나와요. 살아나신 다음에 나는 열매가 되었어, 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혼자 열매가 될 마음이 없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여러분도 뭔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뜻을 품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80년대 때는 막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막 이 한 번 바쳐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막 만들겠다고 막 우리 신학생들이 더 특별히 심했어. 우리가 뜻을 품었거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야? 이 가난하고 멍청하고 미련한 이 민중들을 위해서, 이 민중들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이런 거룩한 의사, 영웅적인 그런 의사들로 윤봉길 의사처럼 거룩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선지자 같은 목사들이 되겠다. 우리 막 그때 막 그런 마음을 다 가졌거든요. 그게 뜻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정말 이 불쌍한 민중들이 사람 대접받으며 온전한 정말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뜻을 품어서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격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한마디로 가치가 떨어지는 가난한 민중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해도 괜찮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민중이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개인들을 생각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쇠뇌돼 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웬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그런 갈망들이 표현은 촌스러워도 무식해도 다 그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잘. 그래서 제가 번아웃된 거예요. 목회 딱 3년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민중이고 해방이고 민주고 없어. 그 사람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표현되는 삶의 어떤 행복이었어요. 삶의 문제 해결. 그렇지만 또 깊이 대화해보면 영적인 건데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고 죽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루셨고 열매를 맺었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열매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 믿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야고보서를 서신을 받아보는 이 신약교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체들에게 우리가 정말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 뭐예요? 바로 그 첫 열매가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씨로 오는 거예요. 아들의 씨로 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영으로 온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뭐요?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다. 자, 그 다음 사도행 17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작정했습니다. 심판하고 심판함 받은 거, 정죄받고 정죄받은 자는 지옥과 형벌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는 거야.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뭐다? 집행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복음 아니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네,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제 구원인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미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믿게 만드는 거죠. 믿게 만들지 않으면서 심판할 것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나쁜 하나님이지. 이건 마귀 새끼지. 이건 마귀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 심판하는 모든 시스템도 만들어 놨지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왜?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장소보다 지옥이에요, 거기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딱 있는 거야. 나 못 믿겠어. 뭐 딱 증거 내는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어머, 그래? 믿어야지. 야, 오늘 저기 점심에 내가 한턱 쏠게. 에이, 네가 뭔 돈 있어. 예. 우리 학생 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막 사 먹어봤자 라면 사 먹고 그런 거죠. 야, 원래 한턱 쏠게. 막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겨우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만 하고 막. 예?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돈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는 뭐 카드 그런 거 없어요? 돈 현찰밖에 없는 시대예요. 돈 여기 써하고 탁 말해. 5,000원짜리 다 보여주거나. 막 그런 5,000원, 그때 우리 어렸을 때 5,000원짜리 막 한 10명 먹잖아요. 막 5,000원 탁 짜 지폐 보여주면 막 다들 막 눈이 화들려서 형 막 막 갑자기 형이 되고 그래요. 증거가 딱 나오면 뭐예요? 오늘 사는 거야. 돈이 없어. 계산 네가 해.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거짓말인 거 아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해. 믿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믿긴 믿는데, 약속이니까 믿긴 믿는데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뭐야? 하나님이 증거물을 제시해 주겠다. 그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은 뭐다? 오늘 부활주의자 부활 사건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믿는데 증거물이 된다 이거예요.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막히면 참 안 믿으려면 부활을 말하란 말이에요. 부활. 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그 몸으로, 죽었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이는 수천 명이 있겠지. 그래서 또 죽었겠지. 그 몸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을 엠마오 간 두 제자가 같이 대화하면서도 예수인지 몰랐잖아요. 완전히 몸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생하는 몸으로 바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 부활하신 분만이.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부활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뭘 믿었어요? 부활을 증거로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었어요? 예수 십자가로 이론의 믿음의 증거를 삼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할 때 뭘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부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분이 승천하고 우리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말해야 돼.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는 안 오는 게 아니라, 약속은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분이 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혼으로, 아들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뭐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
증거. 왜요? 이 부활의 생명이 믿음의 생명의 기준입니다. 기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집을 속량하는 그리스도의 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영을 주거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주는 것이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목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에게만 이 소망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십자가에 내가 죽기를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봐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망을 알려주고 이 소망대로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약속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한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죄산받고 그 아들의 생명의 아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보다 소망이 시작된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소망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소망, 빌 게이츠가 만든 소망,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소망,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소망,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비전과 소망을 전부 교회에서 난리를 치며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즘엔 좀 들으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믿은 사람은요,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노노 맹자를 얘기해요. 강단에서. 진짜로. 순자도 나와, 순자도. 아니 어떻게 유교를 말하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 삼경? 뭔 삼경이에요? 사서삼경에? 오서삼경 아니야? 사서삼경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 좀 웃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옛날에 목사님 그거 막 한자로 써가면서 아마 분명히 예배 전까지 연습했을 거야. 한자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강단에서 그런 짓거리를 막 한 거예요. 요즘 이제 한마디로 이제 1988년 이후에 또 어떤 아까 말한 부흥되는 교회들은 뭐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애들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크라이슬러 회장 얘기 예수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어. 그냥 성공한 애들은 다 갖다 붙여 강단에서 막 예화를 다 써먹는 거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오게도 이런 짓거리들을 온 세계 교회들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한다. 그 이름을. 자,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4절 시작. 아멘. 이제 뭐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지금 죽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활시키고 부활의 생명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와 연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아멘. 예수의 몸과는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죽는 거예요. 모든 이권에서 죽는 거예요. 모든 이권에서 죽는 거예요. 나의 인권에서 죽는 거예요. 내 인격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왜 그분은 부활해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음부를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영은 이 죽은 예수에게 붙어있지 말고 빨리 가서 뭐야? 살아나신 얘기로 가라고 써있잖아요. 가서 뭐하라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되라는 거지. 부활의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은 예수에게 없고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분에게 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23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게 고발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사형을 내리기를 원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내 제목이 뭐냐? 쟤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한 거다. 근데 이 부활은 나만 믿는 게 아니야. 원래 유대교인들이 다 믿고 있잖아. 너도 믿고 있잖아. 지금 나를 재판한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에 부활할 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훗날에 아들들이 될 걸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거잖아 지금. 율법 위에 있는 이 복음, 이 약속을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했다고 지금 잡혀온 거야. 그러니 당신 나를 심판할 수 있어? 재판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이들을 다 믿음과 의로 여긴다고 아브라함이 다 약속했죠. 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 지금 낙원의 천국에서 지금 영혼들로 지금 안식하는 그분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속히 주님 모든 전 역사를 마치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줬어요. 우리도 지금 소망이 뭐니까 속히 우리도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그러죠. 목적이 뭐예요? 그의 목적이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썼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죽은 자, 자기 옛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의 모든 생명으로 난 도달하기로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거하고 자기의 영생은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길 원한 거죠. 그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생명으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평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소망만을 향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한 소망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이렇게 부활에 어떻게든지 이르려고 최선을 다한 바울의 삶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이 소망을 향해 달려갔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나의 모든 이 생명 믿음의 여정은 근데 뭘로 이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자기가 뭔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를 병케하시는 그날, 그 병케하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정죄를 짊어지게 했죠. 그리고 3일 만에 뭐예요? 음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8장 11절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 버렸어요. 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제가 2000년 정도부터 계속 이 성경에 가장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판 게 뭐냐면 거듭남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남이잖아. 거듭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 내가 새남교회라고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남의 뜻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예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새남은 뭐냐면, 새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과거에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았잖아요. 죄산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의 영이 아니고 이제 뭐요? 의의 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죄의 영에서 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믿었어요 제가. 근데 거의 100% 모든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3년 동안, 이 거듭난 문제 가지고 3년 동안 팠다니까요. 모든 주석서를 다 팠고요. 그다음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해봤고요. 또 성경대로 괜히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으면 제가 물어봤어요.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근데 거의 70% 정도가 그래도 성경 권위가 있고 장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영에서 우리가 의의 영으로 거듭났다.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아닌 거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말 3년을 파고 4년째 또 다른 주제를 파다가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 목회도 못하겠다. 설교는 못하겠어요. 뭔가 결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분명 핵심 결론이 있었는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구원을 한번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목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목회를 그만두는 수준에 들어갔던 거죠. 2004년도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 그래서 오직 뭐 예수 내구주, 뭐 오직 예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왕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더 간단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야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가 죽은 자고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고 선포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선포되는 거야. 아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아들로서 앞에 보이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약속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몸을 찍고 못 들어오니까 승천했다가 살려주는 영, 성령 오시고 우리가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뭐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 부활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또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넘겨요. 있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한 소망 언제부터 생기는 거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게 이 거듭나기까지는 이 약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걸 결단하니까. 거듭난 이후에 뭐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작동이 된다 이거예요. 산소망이.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갖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다. 이 소망은 뭐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몸을 입는 거다 이거야.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로또를 100번 맞은 들 이게 되겠어요? 로또를 맞아서 한 40억, 50억 있다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요? 곧 있으면 몇 년만, 몇십 년쯤 다 죽어요. 안 죽을 자가 없어요. 다 늙고 다 죽어요. 병들고. 그러나 질병과 무관하고, 늙는 것과 무관하고, 어떤 거 다 세상과 무관한, 정말 완전히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은 그래서 설명을 4절에 썩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 몸은 더럽히지도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늙지도 않는다. 이것은 그런 몸을 우리는 이어받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냐? 너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뭐요? 하나님이 만들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거다. 로마서 5장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이 몸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10kg, 20kg 빼서 한 달 얼마나 더 사냔 말이야. 좀 더 건강하게 살겠지.
예. 그래봤자 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나이가 되면 죽고, 아무리 날씬하고 체력 관리 잘하는 사람도 나이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소망이라고 그러지, 인생에 앞으로 몇 년만 잠깐 반짝, 우리는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아유, 저거 뭐, 한번 죽고, 그냥 죽어도 좋다, 막. 먹고 죽어도 좋다, 막 그런 얘기하죠. 저거 먹고,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막 죽어도 좋아, 막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주신 소망이에요. 자, 5절에 이 소망은 뭐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요. 자, 우리의 소망은 뭐다? 결론적으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뭔 구원? 영생,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의 결론은 뭐다? 진짜 완전한 생명구원이다. 자, 잠언 13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자, 잠언서. 사람들이 잠언서를 참 좋아해요. 잠언을 읽으면 잠이 잘 오니까 그게 아니라, 잠언서에 뭐 삶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들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삶의 지혜잖아요. 잠언이란 말이 지혜인데, 코코마라고 하는 지혜인데, 이 잠언 성경을 자꾸 이게 큐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는 안 해. 사실 전도서를 먼저 해야 되거든. 전도서를 먼저 큐티하고 그 다음에 잠언을 해야 더 이상 큐티를 안 해. 이제 큐티할 것이 아니구나. 큐티할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 들어서 그 몸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보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나 혼자 말씀 분석해가면서 내 삶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오늘 살 것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내게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전도서를 안 봐. 잠언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뭐예요? 1장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랴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부 다 헛되다 이거예요. 태양 아래 있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것에 소망을 두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고 난 이들이 여러분 잠언서를 보는 거야. 잠언서를 보는 건 뭐예요? 금방 일어났잖아요. 소원. 진짜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 안 이루어져. 그럼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상하잖아요. 예, 우리의 소망은 다 됐죠? 여러분 소망 이루어지고 있어요? 표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상한 것 같아, 얼굴이.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럼 뭐예요? 심령이 기쁘죠. 감사가 넘치죠. 난 늘 남을 미워하고, 늘 누가 싸우고 있고, 늘 남은 피해자인 것 같고, 누군 나와는 법적 싸움하고 있고. 예.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심령이 뭐는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뭐야? 생명나무를 안 선택하고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한 그런 모든 분은 하나님이 철저히 역사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통하여 더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곧 생명나무로 딱 기록되어 있잖아. 즉 그리스도라는 거지. 우리의 소망이 잘 이루어진 거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연합돼서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생명나무 교회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한 지체가 되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23, 24절 시작. 아멘. 이게 더 정확히 나왔잖아요. 자, 우리는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의 영, 그 생명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죠. 받았으면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한 달에도 받은 자야. 그게
나는 거듭났어. 나는 죄산 받았어. 그러니 난 구원받겠지? 그런 사람들 100% 지옥 가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믿으라고 확신 있는 게 아니라 이 달란트는 뭐예요?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바로 나의 몸의 속량을 간절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몸의 속량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내 몸이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내 영의 몸이 잘 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여기 23절인데 앞에 부분에 16절 17절에 뭐라 나왔어요? 이 부활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말하면서 이 영광, 이 부활의 생명의 아들 된 이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정말 서운해하지 말고, 고난스러운 힘든 일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한다. 고전 15장 아까 20절에서 봤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열매를 맺어라게 되는 거잖아요. 육의 몸으로 썩어지고 무익하고 이런 몸으로 계속 심어라. 심어서 뭐예요? 영의 몸이 잘 자라나도록, 부활의 몸이 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음으로 믿어, 확신해요. 입으로도 막 시인해. 그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인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으로 살아 이거예요. 아들의 지각으로. 예.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건 좀 쉬워요. 이제 자, 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생명권입니다. 자, 아까는 아들의 부활이고, 이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는 사람과 아들들의 소원은 생명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들의 소원이 부활이죠. 하나님도 뭐예요? 소원이 우리들이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분단만 선별과 1분단. 자,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뭘 주러? 생명 주러 왔단 말이에요.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더 좋은 부활을 주고 싶어서 왔다. 빌립보 2장 12, 13절 2분단 시작. 네. 자, 구원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엄청난 것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늘 두려움에 깨어 근신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촉각을 세워야 돼요. 아들의 지각으로 살아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이 구원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뭘 줬다는 거야?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과 같다 틀려요. 같다 틀려요. 50% 빨리 찍어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준 거니까,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가 소망을 준 거니까. 우리 소망이 이루는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야. 아버지가 소원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꿈에도 소원은, 우리도 꿈의 소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란 말. 그래서 오늘 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소망.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모든 곳에 이 피주된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이 한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자연 만물은 그들의 소망은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 영들을 넣어주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생존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누구보다 좀 더 잘 살, 이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선악과의 역사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잘생기고 우쭐하고 별거 없어. 그거 별거 없어. 나중에 부활체 봐봐. 부활체. 에? 부활체. 지금 여러분 여기 얼굴 다 좀 다르죠. 에? 얼굴 보면 금 수저 있고 흙 수저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 있고 다 얼굴이 다르지. 어떤 사람 좀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다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한번 해보자.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그런 남편들이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살쪘다고 뭐 구박 그러면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깨불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보자 그랬어요. 우리들의 형상은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니까.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따라 우리는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뭐다? 자,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영원한 소망은 누가 갖는다? 아들들만이 갖는다. 거듭난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뭐다? 상속권을 받는다. 그럼 상속권이 뭐예요? 몸을 상속받고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가는 거라니까.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십자가 의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죽는 거, 죽으러 가는 길이라니까. 죽으러, 버리러 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자, 3분단, 4분단. 자, 손파자 시작. 자, 우리는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언행심사에 정말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자는 거죠. 왜 그래요?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최고의 소망을 말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재림할 때 공중 강림에 우리가 그분 앞에 좀 서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나 똑같을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진짜 최고의 소망이지.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할 때 나도 첫째 부활을,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런 게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소망을 다 만져 들어서 해요. 근데 아니,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첫째 부활을 내가 믿어 확신한 거, 이런, 하나님 보면 너무 답답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죄산 받아야 돼요.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야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살아가는 자만이 뭐예요? 몸과 그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다 이거야. 상속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빌립보 3장 21절 아까 했는데 한번 선포가 왔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생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입니다. 자기의 몸과 같이, 이 같이란 말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원전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의 몸을 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